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택함 받은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완전히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산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자, 아론하고 장로 70명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을까요? 아론에게는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에게, 그쵸, 부정한 불,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될 이 나답과 아비후를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직 아론도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그쵸, 사랑하셔서.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배반자 유다를 왜 가까이 두셨을까요? 사랑하셔서. 이 장로들, 아론,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싶어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이것 보게 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라고 잘못 오해했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자, 3절입니다.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니 한 소리로 말했대요. 말은 잘하죠. 모든 것을.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네 번째 내려온 사실입니다 했잖아요. 제가 죄송한 게 그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서는 표시를 안 해드리고 또 실수로 또 이렇게 잘못 표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마지막쯤 돼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모세가 네 번째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와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자 이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내려왔을 때요. 그러니까는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 지금 20장부터 20장에서는 아직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죠. 모세와 함께. 그리고 20장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0장 후반부터 나온 말씀을 주셨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것들을요,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네, 지킬게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한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그쵸? 자, 이 언약서를요, 모세가 직접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네요. 그리고서는 뭘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요. 자, 이 기둥 세운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야곱이 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 기둥을 세우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그리고서는요, 모세가 여기 이 제물에 있는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닿고 절반이에요. 또 반은 어디에다가요? 제단에게 뿌려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의 피가요. 반은 여러 양푼, 반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제단에 뿌려져요. 그러니 이것은 원래 하나의 피였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언약을 기록했죠. 여기에 언약서라고 했죠. 여기 이 기록. 이 언약서를요, 이렇게 가져와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죠. 이 반.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뿌립니다. 아, 피를 뿌린다. 그러니 이 피 뿌린다라는 건요. 제단에 뿌린 피와 백성에게 뿌린 피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같은 피입니다. 언약에 묶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 너무 멋있죠. 네. 아, 제가 이거를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요약을 하면 이 언약의 피, 그것을 절반은 누구에게, 절반은 누구에게. 이 피가 누구의 피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9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준행할 수 있게 하는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 너무 멋있고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깊게 묵상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자, 9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오게 하시죠. 그게 이게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올라갔을 때 이제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피로 인침받은, 그쵸? 언약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아직 안 됐지만 장로들 70인과 그리고 택함 받은 모세,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그쵸? 자, 그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아, 이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었군요.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세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이 장면이요. 저는 뭐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되냐면 저는 이 장면이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셉과 형제들. 그 먹고 마시는 장면이요. 그리고 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먹고 뭘 마셨을까? 저는 이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라고 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어, 이 앞부분에서, 여기죠. 여기에서는 언약의 피가 등장을 하죠. 그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하실 때, 이것은 나의 피, 곧 너와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고, 내가 이 포도를 너희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먹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는 날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라고 이러시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선 정말로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먹고 마신다. 이러한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탁 연결된 어떤 흐름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쵸? 모세가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이에요. 저만 재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다시 이들이 먹고 내려갔나 봐요. 어떻게? 그리고 다시 이제 산에 올라오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다섯 번째 이야기겠죠. 그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이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십계명 그 돌판을 받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들을 인치고 하나게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와,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올라가자마자 딴 하고서는 돌판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여기도 똑같네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렇죠.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맹렬한 불 같아요. 그리고 성령 내릴 때도 어떻게 내렸어요? 불 같은 성령 이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자, 구름 속에 들어가서요. 산 위에 올랐고 산 위에서 며칠 있었다고 합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그쵸? 광야에서의 40일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묵상이 여기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거 표현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 여섯 번째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다섯 번째예요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제가 뭐 한 번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어쩔 때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런 것 쭉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라는 것, 여섯 번째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여섯 번째 갔다가 받아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될까요? 라고 하는 것도 묵상에 적용이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빠뜨리거나 혹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